우리 말씀 함께 듣기 전에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한 절반 정도는 까무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지금 인사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용돈 5만 원 정도 까무러치던데요. 저희는 영생을 받는데 잘 까무러치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인사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인사할 때 한 절반 정도는 여기서 까무러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영생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서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먼저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를 소자이거든요.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 영생애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에 참여하는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그냥 구원 사건으로만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next step이라 그러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고 자기 인생을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소명이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은 복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7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모든 도망자 생활을 이제 정리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네가 너의 백성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서 지금도 애굽 바로의 어둠의 통치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라. 너희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부름 받았잖아요. 아주 조그만 어린 소년 시대에 부름 받아서 일평생 그에게 변치 않는 기름 부으심과 사명을 주셨는데 네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다면 너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통치하되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구별되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예비하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이 반석,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오는 모든 자들, 내 양, 내 생명, 나의 백성들을 네가 먹이고 이 양들을 치라 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사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 정신이 다 담겨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민교회는 만민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만민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 하면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하여 질문하는 우리 당회의 논의가
짧게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여 우리 교회 이름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좋겠다고 우리 당회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때 그런 말씀을 물으실 때는 요즘 그 만민 무슨 중앙교회라는 교회 다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비 이단 집단이지요. 그런데 이곳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가 최근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드러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그런 징조가 많았으니까 혹여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 담긴 말씀들이 장로님들 통해서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만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함께 나와 기도하고 또 만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명. 그래서 우리 아마 이쪽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18년 만민 캠페인 되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암송하고 늘 마음에 담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세상을 행복하게 우리 이웃들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사명,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을 함께 합해서 이 사명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저는 평안합니다. 사실은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하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바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고 하면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헌신과 고통이 따라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느낌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행복과 능력을 늘 맛보면서 우리가 사명 없는 그냥 무작정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그 지복이라 그러죠. 극도의 행복을 늘 영적으로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받은 자들의 느끼는 행복이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하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드렸던 주제가 성령의 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모든 사명은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교회의 사명도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받고 교회가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부터 나와서 그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막 공부 밀어붙여서 너는 이것을 선택해라,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여기 진학해야 된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사명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을지, 이 자녀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떤 사명을 자기 안에서 부르시는 콜링을, 소명과 사명을 자기 안에서 받게 되는지를 받아야 그 아이가 평생 뜨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사명과 관계없이 성령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도 받지 않은 채 일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아이가 평생 죽을 맛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명, 그런 사명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을 이 세상에 보지 못하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때가 임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필요해요.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인생들의 고통의 한숨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질고로, 어떤 이는 인격의 단절로, 어떤 일은 전쟁과 질병으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에는 3만 가지 질병이 있대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의 숫자가 대략 3만 가지랍니다. 뭐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은혜의 때에 대한 선포와 은혜의 능력이 더딥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에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땅으로 이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던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만족하고 충만한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땅이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의 땅으로 변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지만 기쁨의 땅이 되지를 못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마을, 이 샘터, 이 우물이 있던 이 장소는, 이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 베데스다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은혜의 집 주변에 모여있던 삶의 자리를 둘러보면 수많은 병자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과 자기 몸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모여든 사람들, 여러분, 이름은 은혜의 집이긴 하되 정말 절박한 심령 가지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행각,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사실은 그 이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절박한, 정말 급한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한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는 정말 온갖 질병과 자기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와져 있습니다. 이곳에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우물을 한번 흔들 때, 그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을 읽어보면 참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천사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 약속을 좀 해놓고 12시에 온다, 뭐 3시에 온다, 6시에 온다 이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올 때 내가 딱 좀 들어가서 뛰어들면 빨리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이게 낮에 온다는 이야기인지 밤에 온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좀 제 소망 같아서는 베데스다 연못이 좀 있으면 좀 병자들이 그냥 다 좀 첨벙 들어가면 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참 안 좋은 셈이에요.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럼 이걸 가리켜서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희망 고문.
이 전문 용어로는 이걸 사기라 그럽니다. 사기. 이게 뭐 천사가 언제 올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먼저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떠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우물만 바라보면서 샘이 언제 한번 움직일까? 그 샘 바라보면서 평생의 자기 삶을 거기에 그냥 던지고 있는 거, 희망 고문이요? 사기가 아니고 뭘겠습니까? 군에 가면 자주 하는 것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주혁이가 다녀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아마 군에 가서 저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선착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군인들 연병장에 모아놓고는 이 지휘관이 이야기를 하죠. 고참이 저기 운동장 반대편에 축구 골대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러면 선착순 3명! 이러면 이 많은 군대가 그 운동장 막 달려가는데, 조금 전까지도 우리는 뭐 피를 나눈 전우 이러다, 그때는 전우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빨리 3명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요, 이게 원수덩어리요, 남들보다 빨리 돌아와야 이제 한순간 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치열한 인생의 각축이 벌어지는 것이 선착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껴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 바퀴는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못 뛴다. 그리고 어떻게 뛰냐면 제일 뒤에서 뛰는 거, 설렁설렁 뛰다가, 왜냐하면 다시 뛸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그래도 가장 앞서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제일 뒤에서 있다가 또 돌고, 그럼 그것이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근데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면, 은혜의 집이 정말 맞다면 왜 언제 응답이 올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면 정말 그것이 어떻게 은혜의 집이 정말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집 한복판의 한켠에 38해 동안 병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베데스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자들 중에 우리 청년들도 와 있고 신혼부부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38살이 안 된 사람들.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반평생 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시간 동안 병이 들어서, 그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질고와 이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채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병자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3만 가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을 사람들은 절망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키르케오르 같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정말 참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이야기를 썼는데요, 아마 이 자리,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던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은 절망이라는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거죠.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지만, 눈물 흘릴 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38년, 38해 동안 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서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명절, 어느 한 안식일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날은 명절이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날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한 분이 베데스다에 예수라는 분이 다가오시게 된 겁니다. 희망의 시작이에요. 희망의 시작. 모든 절망이 베데스다 연못을 덮고 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한 분이 움직여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38년 된 절망이 켜켜이 덧혀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절망밖에 없던 그 자리에 희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병자 38해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져오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군가의 절망의 짐을 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인생이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아무도 다가와서 말을 건네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자를 보시고 그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셔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던,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던 그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고 하신 주님의 희망의 작은 불빛이 이 환자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목회가 뭘까? 늘 질문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위대한 일은 뭐 엄청난 일은 좀 제껴놓고라도 목회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목양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을 알기도 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이게 제가 늘 고백하고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때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내가 다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정말 마음속에 고통이 임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게 주신 이 은혜의 터전이라고 하는 은혜의 집 가운데에서 지금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제가 듣지 못했던 자가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때때로 제가 좀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다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슴 아프게 내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목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다 스마트폰을 들고 계실 텐데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늘 이제 가까이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데, 때때로 제가 그 하나 깔려있는 앱 중에 우리 건강을 좀 체크하는 그런 앱이 하나 깔려 있어요. 어느 대기업에서 만든 앱인데 어느 회사 헬스라고 하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 기계잖아요, 기계.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할 때, 제가 이제 좀 뛸 때나 뭐 조깅할 때나 한 번씩 사용하는데, 이 앱을 작동을 시키면, 운동을 시작하면 이 앱이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운동 시작할 때는 과격하게 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좀 출발해서 좀 더 열심히 뛰려고 하면 천천히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지가 다 알아서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뛰다가 좀 빠르게 걷다가 좀 지쳐서 조금 약간 몸이 처질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신 걸 느끼십니까? 이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늦어지면 속도를 좀 더 높여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한참 좀 이제 거의 막바지 구간에 도착할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막바지에 다르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30분 정도를 마치면 굉장해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오늘 또 해낼 줄 알았어요, 이런 말도 해요. 이 기계가 희한해. 이 기계가 참 요상한 물건이에요. 정말 이게 요즘 기계 덩어리가 얼마나 요상한지, 뭐 자기가 알아서 저의 모든 것들을 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보면서, 기계를 사용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기계보다도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이 기계는 제가 운동하는 동안 제 곁에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제가 지칠만 하면 저에게 합당한 말들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보아야 할 자리, 내가 들어야 할 자리, 내가 알아야 할 자리에 내가 얼마나 많이 참여했을까 하는 한 번의 회한적인 좀 마음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친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병고의 깊이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주님께서 친히 아셔서
정말 베데스다 은혜의 집 같지 않았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면 그 자리가 진정한 베데스다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학도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두 가지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갖는 마음에 대한 충돌이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될 때쯤 해서 약 한 100여 년 전쯤에, 100수십 년 전쯤에 현대의학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의사는 환자들 앞에서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에 이제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이분에 대한 바른 진단도 바른 수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냉정하게 이 환자를 만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맞죠. 왜냐하면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뛰어난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자기 가족 수술을 못 하거든요. 이미 그때는 가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기업되어 버리고 나면 이 수술을 바르게 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해야 된다는 말이 맞죠. 그러나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또 다른 반성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면 이 환자가 얼마나 깊은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느끼게 되면 그 순간이 이 환자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연료와 능력이 그 순간부터 이 환자를 고친다고 하는 전혀 다른 치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환자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의사 선생님이 알면 더 깊은 치유들이 그곳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반성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이 긍휼 아닙니까? 긍휼.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라함이라고 하고 헬라에서는 그것을 스플랑크논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태를 말하고 라함은 어머니의 태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긍휼의 마음인데 어머니의 태중과 같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곳이 라함 긍휼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창자라는 말인데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눈이, 시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고 우리 역시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치유와 능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해 동안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었던 이 병자는 예수님 앞에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사람 타령을 한 겁니다. 나를 이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더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기다린다고 한들 사람이 누가 생명의 참된 자리에 그 사람을 인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처럼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은혜와 기쁨은 그곳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곳이 베데스다,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은혜의 집으로 그 집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농담인데요, 좋은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농담이 있는 거 하니?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다,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그곳에 기쁨이 없다. 그럼 이런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그곳에 은혜가 임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물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걸었냐니까 우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우물 같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자기의 소망을 다 걸고 있다 보니 정말 기쁨과 은혜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38년 된 38해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곳에 참된 은혜가 시작됩니다.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 고쳐주시고 내 삶에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 있기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참된 은혜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한테 뛰쳐나가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침과 영생 얻었음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뛰어다니며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냐 하면 안식일,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에 병자를 고쳐주시면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고치는 것이 너무나 급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명절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채 한 생명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세상 그 누가 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보통 오해하기를 부모는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식이 상처받고 나중에 물어보면 아버지는 나를 하나도 모른다고 자기 하소연하는데요. 부부는 부부가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아내 너무너무 잘 알지, 나는 우리 남편을 너무너무 잘 알지. 근데 언젠가 한번 마음속에 고통이 임하게 되면 나를 손톱만큼도 몰라주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베데스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고통 아시고 내게 찾아오시면 그 모든 38년 이미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 생명의 희망이 다시금 시작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우리가 그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